오늘 성도의 견인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말 아니잖아요. 성도의 견인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그러면은 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끝내고야 만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은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낸다고 한다. 끝낸다고 한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한 일을 완성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보면 79문, 80문, 81문 보면 79문에서는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80문, 81문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높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1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1페이지 제일 먼저 구원의 과정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영원한 작정, 창조, 타락, 효과적 부르심, 중생, 회심, 회개한 믿음의 고백, 어렵다함을 얻음, 양자 삼으심, 성화, 성도의 견인, 영광.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효과적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지금 하나하나가. 자, 제일 이게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성경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믿으세요 그래요. 이거 제일 나쁜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건 성경을 믿는 거거든요. 성경을 믿지만 성경 안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교리들을 하나님은 이 안에다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묻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으라고 할 때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은 요약해서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성경 안에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그것을 잘 파헤쳐 가지고 우리에게 요약해서 제공해 준 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요약해 놓은 게 뭐냐 그러면은 구원의 서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서부터 영광까지 가는 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거기다 요약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구원의 서정 1페이지 위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고 생각하세요. 너희는 이 교리들을 믿느냐라고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너희는 이 교리들을 믿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자, 창세기 1장으로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자, 창세기 1장을 읽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는 이 사실을 믿느냐? 우리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나니 죽느니라.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구절이 딱 올라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주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치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믿음이라 그럴 때는 두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믿어라 라는 선포가 있고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응을 일으키고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예, 제가 믿나이다.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너는 믿느냐?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라. 너 들어오라.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다음에 문에 들어온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여기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반응은 분명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와요. 근데 믿는 자는 믿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그때 이해하고 똑똑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건 들어온 다음에 깨닫는 거지. 그래서 모든 예정론이라든지 선택론이라든지 모든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다음에 알려주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선택론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설교를 할 때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으면 믿을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믿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니까요. 믿어라예요.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은 다음에는 앉혀놓고 이것은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임마.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몽땅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을 모르고는 절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 1800페이지나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1800페이지 여러분 다 읽고 이거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에게 진짜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캐톨릭이 자기네가 어떤 캐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니다. 그러면 그 교리가 그들이 여러 교파들이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믿어야 되는 내용들을 올바로 가르쳤는지 올바로 가르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기준은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은 뭐예요? 자예요. 잣대로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밖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카톨릭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뭐냐 그러면 성경만이 캐논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대로 파스대가 따로 있고요. 몰몬교는 몰몬교대로 또 따로 있고요.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전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가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무엇을 더하든지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는 여기다가 알파나 마이너스 알파를 할 게 아니라 오직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평가받아서 이 말씀에 있네 그러면 맞는 거고 여기에 없는 거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말씀과 함께 만에 하나라도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 구원의 서정이 성경에 내가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아무리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나 이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이게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 그래놓고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좀 커지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교황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나 그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모세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오늘날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목사들이나 교황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그 뭐라 그럴까 추잡스럽고 그냥 그 안에는 아주 더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그러한가?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려니까 너는 믿느냐? 너는 이 교리를, 이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때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그 말씀, 내가 믿나이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여러분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에게 자문하라고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자문하라고요. 항상. 자, 79문. 참된 신자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자신을 압도하는 많은 유혹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는 온전하다 안 하다? 온전하지 않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때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서 구원했는데 나는 온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불안이 생기겠어요?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다고요? 그래도 네가 참 회개와 참 믿음을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 너는 너의 구원은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얼마나 질문이 좋습니까? 자,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으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 자신을 위한 그분의 계속적인 간구,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시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답을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셨어요? 이 답에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뭘 느끼셨어요? 자, 너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끝내실 거를 너는 믿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래도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그래요. 처음에 뭐라고요? 참된 신자는, 참 믿음을 고백한 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끊임없이 너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틀림없다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에게 초점 있어요? 없습니다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이야기해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셨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떤 목적을 세우셨을 때, 의논하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주님에게 맡겼다 그러잖아요. 맡길 때 우리가 옆에서 하나님 저도 좀 넣어주세요. 거기에 제 이름을 좀 넣어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걸 뻔히 아시고 우리가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신명기 7장에 보면 오늘 목사님 신명기 이야기도 하셨지만 신명기 7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두 번째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완성시키시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신으로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이요. 누구와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이에요. 처음에 창조하기 전에 그걸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어요? 창조 전에 너가 나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율법을 완성하고 또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네가 그 벌을 네가 다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놀라는 거는 이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창전히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까지 죽이셨다고요? 당신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이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죄만 짓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겠냐고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연합이 됩니다.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아니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때 일하실 때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맡겨 놓으신 그 자녀들을 몽땅 당신 품에 안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대신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무시무시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난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구원을 먹고 지옥에 간다면 누가 따라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간구하시기 때문이래요. 야, 정말 여러분 베드로하고 우리 주님하고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제 난 이번에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폼 잡고 주님이 가신 곳이라면 죽는 데라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그러죠. 야, 너 깜짝대지 마. 너 조금 있다가 너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 마음은 진짜였을 거예요. 근데 좀 급해서 그렇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너 지금 깜짝대지 말라고. 너 조금 있다가 너 부인할 거라고. 그 진짜 부인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날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시 와서 구원해 낼 것이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간구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까봐가 아니라 우리가 워낙 연약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간구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우리 주님밖에 못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안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만큼 붙어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라고 했으면 아마 저부터도 벌써 저희 가서 지옥 가 있을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간구 때문에 이 구원은 틀림없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뭐. 맨 이기적인 기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누구 기도가 합하여 올라가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그 요한계시록 8장의 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씨름을,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씨는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앞에 그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너희가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건 가보세요. 옛날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죄를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어떻게 짓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다. 우리가 확신해요. 확신하는데 무엇을 확신하냐 그럴 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7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찾으셨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요. 예, 35절부터 4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겼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에게요. 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0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은 자녀를 빼앗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야. 아무도 없다. 아니 더 나가서 나도 안 뺏긴다는 거야. 우리 주님은 나도 안 뺏긴다. 그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증으로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너희들은 내 새끼다라고 이마에 인쳤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14만 4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안 놓치겠다 그래. 내가 안 놓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믿음을 보고 흔들리잖아요. 그때 뭘 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너가 이러한 사실을 믿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예, 믿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80문입니다.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또 시간 질질 안 끌고요. 자, 80문에 가보십시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에서 견뎌낼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아까는 성대 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글을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너는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답.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지. 자, 그렇게 해서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그분 앞에서 지극히 선한 양심으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행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을 목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완전하게 이루진 않아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뎌낼 것을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약속을 이루게 한 그 은혜가 신자에게 있음을 식별하시고 신자에게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요. 그걸 확실하시고 성령님이 끝까지 보증으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해내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이것은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이걸 비상한 계시라 그러는데 이걸 특별한 계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나는 확신한다 그래요. 왜 이 단어를 썼냐 그러면은 이건 알메니안하고 캐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천국 앞에 문 앞에까지 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성인이라고 자기들 추앙한 사람들이에요. 다 성인이라고 초대한 사람들. 그래서 세인트 토마스 세인트 그러니까 그때 그 테레사 수녀도 이제 성인 추대를 했잖아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 성인 추대하는데. 그래서 테레사 수녀도 이제 성인 반열에 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진짜 의를 이루는 건 누구였다고요? 우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몽땅 다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뺏기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 마지막에 누리게 될 그 영화를 뭐라고 이야기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냐고요.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거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전에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게 실질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가 궁금할 뿐이지. 그죠? 그걸 우리는 뭘로 한다고?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캐톨릭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비상한 계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요.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이 증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를 로마서 33페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가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직 성인들만 그리고 순교자들만 직접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두는 어디에 있다? 연옥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치른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연옥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경과 믹스가 되면 반드시 성경이 아닌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문 이제. 모든 참된 신자들은 자신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될 것임을 늘 확신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건 늘입니다. 늘. 뭐라고요? 항상 확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요. 아닙니다. 의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단 말이야.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거든요. 이러고도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그냥 그렇게 잘 살아요. 또 남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거예요.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고급한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피 터지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요망 욕구를 하고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럴 수 있나? 사람 앞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창피하거든요. 부끄럽고요. 그래서 흔들릴 때 우리는 참 많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늘 확신합니까? 이거 쓰신 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왜? 늘 확신한다고 했을 때 자기네들도 그런 심정이니까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심정이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답은 이렇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본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건 그러잖아요. 이 인간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아직까지 구원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 네 번째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이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누가 제일 한심한 사람일까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체험으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체험으로는 절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집니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어디에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지 우리 안에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원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조금 더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반드시 만들고야 마십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확신을 얻으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예. 금방 믿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는 막 기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그 기쁨이 사라르 사라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혼돈이 왔다가,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 나는 여기서 뛰쳐나가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도망 못 가고 와 있어요. 희한하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끌려가지고 오는 듯한 기분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육점에 가면 그 고기들을 이렇게 큰 고기들 낄 때 에스타로 된 거 딱 이렇게 딱 껴가지고 딱 걸어 놓잖아요.
딱 그걸로, 그 깔쿨 있죠? 깔쿨로 이 뒤를 탁 쳐가지고 쭉, 나 안 가겠다 그러는데 쭉 끌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얽혀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내 마음은 누구를 더 좋아해요? 세상을 또 훨씬 좋아하죠. 쉽고요. 남 앞에서, 아니, 돈 많이 벌고, 힘이 생기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거들먹거리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 그러고, 이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한번 봐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었는데, 그 안에서 누리는 진짜 기쁨과 행복이,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 맛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거들먹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보고 있는 걸 하나씩 치워내세요. 없어버리세요. 자꾸만. 그래서 점점 이쪽으로 바라보고 가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내가 아마 절로 가려고 했던 게 한 80은 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끌려온 거는 내가 자진해서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것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끌려온 것을. 왜냐하면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끊임없이. 제가 성경책을 얼마나 집어던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조금 있으면 갈 데가 없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세상 문제가.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성공이 뭐예요? 예,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 성공했어요. 그런데 제 영혼은 완전히 피폐했어요. 완전히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남들이 지어보지 못한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사는데 이상한 게 영혼은 완전히 피폐하고 완전히 저는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저를 차근차근 끌고 지금까지 오신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진짜요. 제가 온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끌고 온 길이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 진짜 놀기 좋아합니다. 잘 놀고요. 재간도 있어요. 그런 방면에 타고난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놈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전 잡기에 능하다고. 진짜 제가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지금은 뭐 집에 앉아서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책들 읽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럼 저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데 안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았을 때,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런 기쁨들. 근데 그것도 매일 오냐 그러면 안 와요. 매일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드문드문 이렇게 주세요. 꼭 좀 지칠만 하면 또 주시고, 지칠만 하면 꼭 주시고. 그래서 이런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 이렇게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확신을 얻으려면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또한 확신을 맛본 후에도, 근데 이게 맛본 게 한 번 드문드문 맛보는 거예요. 그냥 매일 맛보는 게 아니라 늘 확실합니까? 늘이 아니에요. 후에도 다양한 심적인 혼란이나 죄나 유혹, 버림받은 듯한 낭망으로 인해 확신은 약해지거나 잠시
중단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목사님이 매주 공부하잖아요. 이 시편을 보면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맨 이야기예요. 시편 77편을 한번 볼까요? 거기 33페이지에 있네요. 시편 77편이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우리 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리.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을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훌륭한, 성경에 말하는,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구원의 확신이 떠났을 때에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했는가?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더욱더 그러겠죠. 더욱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마지막 가면 왜 감사로 나와요? 감사로 나오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생각하니까.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날 버리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들로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도우심 없이 결코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너는 이 사실들을 믿느냐라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들의 구원과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주님이 저희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예, 주님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